저는 이제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내년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특별히 이 이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거의 한 3개월, 4개월 정도 계속 묵상을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년 2019년도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할까요? 그 이제 매년 저는 가을쯤 되면 이제 고민이 와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한데 금년에는 계속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이제 2019년도 표가 이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앞에 2019 표라고 쓰려고 하는데 글씨가 자꾸 작아져 가지고 이것도 제가 좀 작아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요 칸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2019도 빼고 표도 빼고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9년도만 붙여지는 표고,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계속 이게 여수동부터 붙이고 싶었는데 어떻게 또 기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딱 또 양쪽에 또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아직 작은 교회가 무슨 선교사를, 그렇지만 이제 또 선교 팀들은 단기 선교사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의 문은 우리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또 추건사님이 또 기도하실 때 목사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또 계속 성도님들이 선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고 아직 시기가 아니지요 라고 사실 저부터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작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녀오고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는 네팔 팀이 2분이 다녀오시고 또 한 달 후에는 또 2분이 또한 또 가시는 이 놀라운 일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아마 또 교육이 저도 아마 여름에 계획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길게는 못 가지만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또 교회에서 허락이 된다면 또 다른 분들한테 맡겨놓고 저도 이제 여름에 또 이제 좀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민족을 품게 하시는지 아직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또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도 할 수만 있다면 1년에 한 번쯤은 이제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복음을 작은 교회도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가 못하는 건 온 세계의 선교사를, 이건 못하는 일인데 저희 교회도 짧게지만 단기 선교사로 일주일씩 파송해서 갔다 온다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작으니까 없으니까 적으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해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부분으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전도를 해야 선교를 하지. 하나님,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 파송도 우리 자신이 가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아주 그냥 우리 기존 고정관념으로 누군가를 훈련시켜서 그분을 완전히 어떤 지역에 파송 보내는 이런 선교사만 우리 머릿속에 염두에 있었는데, 우리가 잠깐이라도 단기 선교사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4분이 이제 또 2018년도 가시는 19년도에 가시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갈까요? 얘야, 전도를 해야 또 선교를 가지. 전도를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오면 그 사람들이 또 선교 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 뭐가 우선이에요? 전도가 우선인 거죠. 그래서 전도를 그럼 해야지요 하는데 계속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있는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이사 온 지 몇 년 되시는지 아세요? 몇 년? 1년 1개월이에요. 11월 말일에 왔기 때문에 1년 1개월이에요. 딱 1년 1개월이 돼서 그래도 금년 2018년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냥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막 나가서 전도하시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게 너무 귀하고 너무 정말 고맙고 감사한데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전도할 그 지역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는 이 지역이 별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얼마나 전도할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수동보다도 이곳이 더 전도할 곳이 많다라는 걸 저는 느꼈고, 아마 전도하시는 분들도 이 아파트 지역이나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여러분들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뭐 일성 아파트나 산성 아파트, 산호, 궁전, 성지, 또 이 주변에 있는 이분들만 복음만 전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그런 우리가 이게 복음의 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그런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한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소리예요?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이 문장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전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입술을 벌려서 선포하지 않아서 그 내 백성이 주께로 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 준비되고 예비에는 마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이 상대와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내 백성이 지금 적은 것도 아니고 많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그 일 누군가가 전해야 들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자꾸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을 보면은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18절에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항구 도시고 그리고 무역의 도시고 국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유한 도시인 걸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 고린도에는 뭐가 있느냐면 비너스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비너스 신전, 여자일 것 같아요? 남자일 것 같아요? 당연히 여신이죠. 그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가 자그만치 1000명이나 돼요. 그 1000명들이 그 비너스 신전을 제사를 드리며 그곳을 섬기고 있는데, 주로 뭐를 하냐면 혼음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 여사제들이 창녀와 같은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음탕하고 그리고 그런 음행이 가득한 지역이 고린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막 생기가 넘쳐 흐르는 이러한 도시 같지만, 바울이 눈으로 볼 때는 음란과 부패와 이러한 것의 도시로 보이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왠지 그렇게 복음이 잘 전해지지가 않아요. 바울이 이전 17장, 오늘 본문에는 18장인데 17장에는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 지역이에요. 아테네 지역에 보통 동역자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덴에서 혼자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바울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테네라는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예요. 그 아테네는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그러한이기 때문에 철학의 도시, 수사, 이 말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참에 잘됐다. 나도 너희들만큼 지식이 딸리는 것도 아니고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말과 지혜로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근거로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덴에서는 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상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방 지역을 갈 때마다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었는데 아덴이라는 지역에서는 별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낙심하고 이러한 상황에 이제 이 고린도라는 오늘 본문 18장에 등장하는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이제 옮겨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탈진한 상태예요. 지치고 탈진한 상태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이게 음란하고 부패하고 변질된 이 도시를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주로 이 사도 바울이 안식일만 되면 주로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중에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주중에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기술이 있는지 아시죠? 예,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예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현수 많을 때부터 기술을 하나씩 배우게 의무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안식일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주중에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공장에 알바를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안식일만 되면 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이미 아덴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좀 의기소침하고 좀 어떻게 보면 낙심된 상태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6절과 같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하면 그들이 배척하였다, 비방하였다 이러면서 겉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냥 거부하는 것만 해도 그냥 조금 난데 거기다 만약에 욕을 한다든지 더 막 비방을 한다든지 막 나쁜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뭐 어떻게 맞서지도 못하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아덴에서도 17장에 등장하는 아덴에서도 제대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어찌어찌 이 고린도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열매는 맺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배척을 당하고 비방을 받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의기소침해 있어요. 그런데도 옆에 동역자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마게도냐에서 지금 이제 바울로 향해서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혼자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니 복음의 열매도 안 열려. 그리고 또 혼자 있다 보니까 아덴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또 낙심하고 좌절된 마음도 가져. 지금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배척하고 비방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막 그 바알과 아세라 서신에 850명을 상대로 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다가 이제 그곳에서 딱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마치 의기소침해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나 좀 하나님 나 빨리 좀 불러달라고 나 좀 죽여달라고 한 것처럼 그 좌절하고 의기소침한 것처럼 꼭 그런 표현은 좀 다르지만 바울도 지금 오늘 18장에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9절 1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그 이방 지역에 가서 뭐 돌로 맞든 아니면 뭐 욕을 얻어먹든 가진 그런 고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하냐? 거절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전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거절당하는 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거절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싸하고 제가 가르쳐드린 게 있죠. 그게 희한하게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그때는 막 거절당하고 막 뭐라고 하고 싫은 소리 들으면 의기소침해서 우리도 이거 전도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 힘들다 어렵다 야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그냥 우리 자신이 의기소침해지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아서서 아싸 뭐예요? 상 받았네 이러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싹 상승이 돼버려요. 두려움, 거절에 대한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그런 의욕이 돼서 아싸 상 받았네. 그러니까 나 상 받는다라는 그 의미로 또 전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의기소침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지금 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울에게만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할 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해요. 그냥 뭐 버리든지 마지못해서 밟는다든지 아니면
손도 주머니나 어디다 넣고 이제 손도 내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좀 심한 분들은 욕도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반경 아싸 상 받았네 하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열정을 가지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가 말을 해야 그들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종이만 삐끗하고 줄 수도 없고, 뭐 학성기를 틀어놓고 할 수도 없고, 뭐 녹음기를 틀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이제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적군이 올 때 항상 그 파수꾼들이 망루에서 지키고 있다가 적군이 저기서 온다 그러면 뭐를 하면 경고의 나팔을 불어요. 지금 적군이 옵니다라고 알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근데 만일 게을러서 잠자다가 아니면 하기 싫어서 그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칼이 임하여 죽게 된다고. 자기의 그 임무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가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말씀하신 침묵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말하라. 전파하라. 근데 우리는 이 의도가 뭐냐면, 야,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요거를 늘 갖고 있다 보니까 두렵고 자신감도 없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안 하고 침묵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복음의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지만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해신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침묵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말하라, 전파하라. 아니,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 않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느냐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전해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바울에게 주셨던 두 번째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우리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기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하나님도 같이 얻어먹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인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뭐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렇잖아요. 나를 핍박하면 누구도 핍박당한다? 예수님도 핍박을 당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바울에게 한상 중에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 순복음 주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2019년도 여러분들이 이 지역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 어디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그 2019년도 최선을 다해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여기 이쪽 지역만 많은가 보다, 그럼 나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권사님 마포에서는 아닌가 보다, 또 뭐 인천은 아닌가 보다, 뭐 저쪽은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영적인 말씀으로 주변에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염두에 두시고 항상 뭐 하느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넘게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건 교회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개인적인 분들이 또 이 말씀을 붙잡고 2018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이 되고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이런 것들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너무 전도적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걸 고민을 했었어요. 오랫동안 고민하며 이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이 교회의 전도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지상명령이다 하는 이 말씀에 저는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더 반문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장소 그리고 어떤 장소라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침묵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이 말씀을 보고 야 누구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영혼들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든지 어느 누구든지 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도 이 표를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잘 믿음의 길로 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개인적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2019년도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의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있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2018년도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하신 것처럼 2019년도도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끌어안아 주셔서 그들이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더 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유혹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2019년도 송년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선교하는 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또 후원하며 밀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